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름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브랜드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그것이 붙여진 대상의 가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많은 것들이 이 이름값, 브랜드 때문에 가치가 매겨집니다. 같은 기능을 가졌어도 어떤 브랜드를 달고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많은 애를 씁니다. 서비스나 품질 개선도 분명히 해야겠지만 사람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이 그들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믿고 산 물건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좋은 브랜드라서 믿고 샀는데 완전히 속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조금 옛날 세대의 표현으로는 메이커 제품이라서 더 비싼 값을 줬는데 속았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유명세대로라면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죠. 그때에 이름값도 못했다라고 말하거나 이름값에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이름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이름값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한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말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기록된 표현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멀쩡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될 텐데 사실 이런 해석은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말씀하시게 된 상황이 매우 특별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셨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이 이름은 모세가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그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이 요청할 때마다 매번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시는 것처럼 이 상황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면 굳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불러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존재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체로 그냥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다른 존재를 위한 것이죠. 목적을 가지시고 이름이라는 도구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모세에게는 이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름을 주신 것일까요? 이 이름을 주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는 확신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미래에 다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그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름을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가 계시리라 라는 뜻이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인데요. 미완료형은 한마디로 동작이 끝나지 않았을 때를 보여주는 문법적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과거의 나였던 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현재의 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미래의 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시제를 섞어서 나는 미래에도 현재의 나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보여지는 하나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과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현재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자로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다가올 미래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 신의 산으로 돌아와 너희가 예배하게 될 하나님으로까지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달리 존재 자체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필요치 않으셨지만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자녀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선물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현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 또한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 것이죠. 이런 이름을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표현을 크게 세 가지의 뜻으로 번역해 왔습니다. 함부로라는 뜻, 악용하다는 뜻, 그리고 헛되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독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문화가 있죠. 그것은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조금 희미해졌지만 예전에는 누군가가 아버지 성함을 물으면 그냥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 소개했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중시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다른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했고 이 이름을 옮겨 적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칠 정도로 이 이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론 뒤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름을 귀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다루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서 더 와닿을 법한 것인데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것이 그중 하나가 되겠죠. 사실 이런 문화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문서들이 발굴될 때 보면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물론 축복보다는 저주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죠. 어쨌든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그 신의 능력으로 그 축복과 저주가 실제로 실현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주술적으로 사용되는, 잘못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저주의 말뿐만은 아니죠. 레위기 19장 12절이 또 하나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행위들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기를 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권력자의 이름을 빌려서 갖가지 특혜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청탁을 받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았죠. 사실 이런 대단한 분들 주변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교통위반으로 걸리더라도 내가 누구누구를 아는데 하면서 오히려 단속 경찰에게 호통을 치는 일도 있었던 것을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팔아서 도움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서 죽게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겨우 5개월이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어처구니 없게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언 13장 24절에 기록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2살 된 딸과 1살 된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키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행동은 정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이 폭력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그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세상의 법정에서 먼저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분명히 그의 잘못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하고 오직 유다만을 다스릴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면서 다윗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전세가 좀 이렇게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내보이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보셋에게 다윗의 원수를 갚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죽인 반역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반역 행위도 매우 나쁜 것이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더 나쁜 죄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가져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들의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였고 그들에게 죄값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지 않죠. 영어권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쓰는 오마이로 시작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엉뚱하게도 교회 안에서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고집하는 잘못을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어처구니 없는 종교 재판을 거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심판을 내렸던 아픈 과거로부터 십자가를 앞세운 침략 전쟁도 있었고, 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놓고도 이것이 진리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들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몇몇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뒤로 숨는 이 비겁한 역사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 내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뜻을 앞세우면서도 하나님의 후광을 얻으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모든 시도를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정당화하려 할 때 역시나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곡된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실망하게 될 사람들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모습이라면 겸손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끊임없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역의 위임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런 잘못을 더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자리에 모셔질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망령됨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가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처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의미 없는 결과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라도 해볼까? 이렇게 말이죠. 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되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큰 기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인간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이 마치 자기 만족을 위한 주문처럼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뭔가 좀 미심쩍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기도응답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의 전제 조건은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헛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반복적인 기도를 드려왔다면 이것은 10계명의 제3계명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믿을 수 있는 강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의 기도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앞세우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럴 때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지 모르나 헛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프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이름을 다른 어떤 존재가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하나의 청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혀버린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청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이 기도는 하나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첫머리는 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드러나 있는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의 성품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믿고 사랑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높이시는,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